샬롬.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수요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0인의 제자들이 그 체험 신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제 우리 10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이제 사역길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 사역길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17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역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 느낌이 옵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힘을 강하게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보내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힘을 받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의 그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곁에서 보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또 훈련받았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집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것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 확실한가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근데 이 70명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나가서 사역길에 올랐는데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귀신들도 벌벌 떨더이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저 나아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발걸음이 아니라 제자들,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는 체험신앙이라는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치유사역도 행했을 것이고 귀신들도 이제 쫓겨보내는 이제 죽기사역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걸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기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구나, 세상 만왕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악들과 귀신들 그리고 질병들, 아픔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은 꼭 이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체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는 경제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질병 혹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경험이 없는 가운데에서 걸어가게 되면은 말뿐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웠고 교리를 알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그 따뜻한 사랑의 감정도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때때로 다가오는 그 시험들, 육신의 시험들 가운데에서, 환경의 시험들 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러한 체험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셨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권세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저 먼 소문에서 그렇게 했다더라, 저러한 역사가 있었다더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구나, 전능자가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아나가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체험으로 타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관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 공동체를 주관하고 세상 만물을 결국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70인의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왔습니다. 17절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실질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의 권세, 이 악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고 그것이 의미 없이 그냥 좌절낭망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보았다는 것이지요. 악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장악되는 것을 예수님 본인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는 그 기쁨, 너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세상에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열어주시는 말씀의 능력, 그것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 길을 막고 있는 악한 권세들,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말씀 한 절 읽지 못하도록 하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깨트려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되뇌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떠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주문처럼 달달달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하나의 간절한 소망으로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행하는 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때때로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일구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은 모이고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많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 활동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이름만 더 높아지는 경우들, 결국 그러한 공동체는 무너질 따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영향력, 권세,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위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이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병이 낫고 어떠한 갈등이 회복되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짝지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70인을 보내실 때에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이 그것이죠.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의 얼굴에서 무엇을 발견하라고 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보면서 나아가라고. 혼자 걸어가면은 왜곡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러나 함께 걸어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앞서 나아갈 때 좀 끌어주기도 하고 조금 뒤로 처질 때에는 당겨주기도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 될 것을 왜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위임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공동체로 불러주시면서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고 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동안에 교만에 빠지지 말고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역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많은 복을 받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많은 복을 허락받은 것 같은 인물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들, 거룩 위대한 사람들. 그러나 발걸음 한 걸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공동체, 가장 슬픈 한 사람이 될 따름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름은 얼마나 슬픈 이름이겠습니까? 평생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치유 사역을 했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지 못하시면 그 모든 사역이 무슨 소용인지요. 귀신 노름한 것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밝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기억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이러한 체험이 있으면 기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속한 것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권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권세로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분에게 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뭔가 행할 때, 뭔가 회복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자체로서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뭔가 해서 주님께서 예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존재라서 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예쁨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으로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더함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따름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 하나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품어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닦아내려면은 뭔가를 하나 더 쌓고 발걸음 한 개 더 잇고 손을 더 내밀어야지 감세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헌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지요. 무릎을 더 꿇어야 될 것 같고 채찍질을 더 때려서 나는 더 아픔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헌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진 헌신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헌신입니까? 깔끔하여졌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를 매짐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매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함께 붙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나오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형제로서 안아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그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더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좀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소망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그 자신의 이름을,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십자가로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이름, 큰 권세, 그것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죽음의 길로.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회복이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셨습니까? 십자가,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너무나도 슬픈 발걸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영광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권세를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악을 이기고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모든 문제들은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마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뒤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권세,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하려면 먼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찌나 이렇게 지난한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그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험하여 보여도, 죽음의 길로 보여도 우리는 그 길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죽음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좁은 길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그 영광을 향하여 뻗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음한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구들 해야 합니다. 육신의 간구, 영의 간구, 모든 간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간구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를 꾹꾹 눌러 참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정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물리쳐 주십시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가 놓이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모든 간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세상의 주문에 불과해 버립니다. 얼마나 허망한지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음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제가 소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앙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단히 걸어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런 길 가운데에서 눈물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이 육신의 무너짐 가운데에서 좌절낭망이 틈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체험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 세상과 우리 공동체를 훤하게 밝혀서 실질적으로 나의 삶이 진짜 변화되는 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이 뒤바뀌고 뒤집어 엎어지고 진짜 삶의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다른 신앙이 또 열려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이제 신앙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이들은 오늘 70인의 제자들처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또 간증으로서 나누는 우리 성복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세상 만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 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되뇌이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